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KB의 하나은행과 우리 훈련원을 섬기고 있는 성희구 형제입니다. 방금 우리 정환수 형제님과 우리 김연경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롭고 정말 동의가 많이 되고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격려로 박수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훈련생 중에 누가 1등인지 아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당신이 1등입니다. 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최선을 다한 형제님이 1등입니다. 네. 우리에게 이 변화가 참 어려워요. 그죠?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BTC1 나눔과 감사의 시간에 잠깐 들렀는데 맞아 베스트 5 이런 거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죠? 요즘 버전으로 하면은 마음은 방탄소년단인데 육신은 처분함이. 그죠? 사람이 마음만 가지고는 이렇게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잘 변화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받지만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BTC1 훈련 끝났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큰일 납니다. 자, 새롭게 여러분들은 이제 제자의 삶의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라고 있죠. 저도 혈액형별 성격 유형을 별로 믿지 않는데 하도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좀 거친 표현이 일부 있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A형을 보통 우리가 소세지라고 한다 그래요.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 그래가지고 소세지. B형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오이지라 그런데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다 그래가지고 오이지. 그 다음에 O형을 단무지라고 합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다. 그리고 AB형이 쓰리지라고 한다 그래요.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다. 뭐 특정 혈액형을 제가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공통되는 부분이 뭡니까? 지랄 맞다. 그래서 저를 참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나는 네 글자? 지랄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그 아내를 한번 묵상한 적이 있는데 아내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생각나는 말이 지랄 맞다. 그래서 제가 아내 그 핸드폰에, 제 핸드폰에 아내 이름을 뭐라고 저장한 줄 아세요? 천사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천사. 가끔 제 핸드폰을 이렇게 들춰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천사라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잘 변화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천사하고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 자신을 더 묵상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저는 천사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같이 정말 지랄 맞은 사람과 몇십 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고 참고 견디는 걸 보면 이건 천사다. 아멘?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분들이 천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아내를 대했더니 정말 천사처럼 되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비결이죠? 알 사람만 압니다. 그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랄 맞은 우리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기 쉬워요, 우리는. 그래서 꾸준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로 정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 골로새서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골로새 그 지역의 상황이, 골로새 교회 상황이 그 당시에 이단들이 좀 침범을 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혼란케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꼭 이단들이 믿는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이단들의 형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조나 형태도 좀 비슷해요. 보면은 고대 동굴 벽화에 그런 말이 쓰여 있다 그러죠. 요즘 애들 버릇이 없다. 고대 몇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 살아가는 방법은.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정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자에게 주는 또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도 본질적인 사역의 본질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주제를 건강한 제자로 이렇게 한번 삼아봤어요. 이 골로새 성도들이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죠. 요즘처럼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때는 또 드문 것 같아요. 각종 TV 채널을 보면 어떻습니까? 경쟁하듯이 건강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죠. 목회에서도 보면 최근에 이 건강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20,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한 걸 봤는데, 가장 원하는 교회, 가장 기대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한 결과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답변이 작지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많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처럼 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모임에서도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건강한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세워나가면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건강한 그런 공동체, 건강한 제자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특징은 지향하는 그 성장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8절 말씀. 우리가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또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바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양육하고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를 헬라어로 테텔리우스, 다른 말로 이게 성숙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성품은 너무 좋아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정광준 형제라고 선천적으로 정말 성실하고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해야 되는 데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들어있어요. 정말 전도도 잘하고 양육도 잘하는데 그분 가까이만 가면 많은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제대로 닮아가지 않는 거죠. 근데 사역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도 제가 보니까 닮아가더라. 아까 그 정한수 형제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대할 때 더 성실하고, 처음에 후회는 했지만, 더 진지하고 겸손하고 갑질하지 않고 그런 자세로 이렇게 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성품이 변하는 거죠. 제가 아는 순원 하나도 전도 폭발을 받고 있는데 팀장이 나이도 어린데 그렇게 갑질을 한대요. 얼마나 무시하는지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으면 벌써 몇 번을 싸웠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에 놓고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성질이 나도 어떻게 해요? 다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견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성품이 개발되는 거예요. 사역을 제대로 하면 성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역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무 우리 사역이 귀중한 사역이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제자 훈련, BTC 훈련하면은 사역의 기술만 가르친다. 전도의 기술, 양육의 기술만 가르친다고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문조사 보니까 가장 은혜롭고 감사했던 거, 우리 훈련 간사님들의 사랑과 섬김, 우리 함께하는 동지들, 동역자들의 사랑과 섬김들을 보면서 막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더 열심히 또 우리가 훈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공통된 대답이었어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이렇게 사랑하면서 함께 사역할 때 사역이 더 빛나는 거고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사역이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심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붙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요. 그래서 모이면 주요 관심사는 뭡니까? 오늘은 몇 사람 모였나? 오늘은 몇 명 모였나? 그래서 숫자가 적으면 이게 의기소침하고 숫자가 좀 많이 모이면 뭔가 힘이 나는 것 같고 숫자에 의해서 우리의 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 제자를 세워가고 있느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제대로 된 순장을 세워가고 있느냐. 우리 공동체의 목표,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 목표는 첫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걸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 건강한 제자의 특징, 사역의 전략이 뭐냐면 한 사람 전략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각 사람이 몇 번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3번이나 나와요. 반복은 뭡니까? 강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사역의 본질이에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재생산. 우리가 배운 그 전문 용어로 승법 번식. 그게 바로 승법 번식의 시작인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를 또 열심히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충성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세워가는 것. 여러분에게 그래서 권면드리고 싶은 게 3년 동안 한 사람만 제발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 충성된 사람들 한 사람만 세우면 된다. 많이 세우지 마세요. 한 사람만 세우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 한 사람의 가치를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후서 2장 12,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드로아, 오늘날의 트로이라고 있죠. 트로이의 전투로 유명한데 그 지역이 상업도시고 도로, 교통의 요충지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도시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만 명이 전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디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디도하고 맨투맨 약속을 했는데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드로아 시를 포기하고 디도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겼어요. 드로아 전 도시의 복음화보다 디도 한 사람의 가치의 중요성, 그거를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3, 34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막 강을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잘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갔죠.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면 가라. 붙잡지 않겠다. 그러나 떠나지 않을 걸 알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게 예수님의 중심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중심에는 그 12제자가 있었어요. 이들이면 충분하다. 내가 다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이 12사람 제대로 세워지면 복음 전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꼭 이해하고 붙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보면 제가 옛날에 직장에서 순장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에. 근데 제가 항상 5분 전, 10분 전에 약속이 있다고 취소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본점에서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최소한 30분, 1시간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지 다른 분하고 식사 약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꼭 5분 전에 전화하면 어떡합니까?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도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불쌍해서 제가 만나준 건데 그래서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무지하게 바쁘더라고요. BBB 모임 지역 대표를 맡고 있었고 선교회에서도 이제 총무를 맡아가지고 너무 바쁜 분이에요. 그분이 나같이 비실비실하고 이 뺀질거리는 나를 위해서 그 1시간씩 이렇게 만나려고 또 시간을 내고 기다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얼마나 미안하고 감사한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참석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쁘신 분이 나를 이렇게 만나려고 1시간씩 이렇게 기다리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만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다. 중심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건강한 제자의 세 번째 특징. 오늘 말씀을 또 보면은 사역 방법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역이에요. 본문 29절에 보면은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누구예요?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영어로 with all his energy, 그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해요. 동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동력을 공급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엔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종류의 엔진이 있어요. 자랑의 엔진이 있고 은혜의 엔진이 있어요. 자랑의 엔진. 남들이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하면 막 힘이 나요. 더 열심히 하고 싶어. 근데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격려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의 엔진의 특징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근데 오래 가지를 못해. 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엔진을 달아야 돼요. 은혜의 엔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훈련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예요. 날마다 큐티하라 그러지, 성경 읽으라 그러지, 암송하라 그러지, 기도하라 그러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많은 시간 여러분 훈련하고 강조하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거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우리의 사역이 지속될 수가 있고 빛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사실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뭔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하면 오래 못하고 쉽게 지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과 또 서로 중보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은혜의 엔진 생각나는 분 계세요? 저는 은혜의 엔진 생각하면은 우리 간사님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 훈련 간사님들. 이번 설문조사 내용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건의사항인데요. 제발 우리 훈련 간사님들을 좀 쉬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너무 옆에서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저도 옆에서 보면 마음이 짠할 때가 많아요. 정말 연세도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최선으로 섬기시는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정말 은혜가 되고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도전이 됩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자주 하게 되잖아요. 비실비실 하다가도 이게 훈련만 시작되면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훈련생만 보면 막 힘이 나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되어서 준비된 훈련생 보내달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내 육신적으로는 연약하지만 또 훈련 기간 동안에 최선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이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의 엔진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기 때문에. 근데 훈련 수료할 때 보면은 제가 몇 분 간사님한테 들었는데 인간적으로 마음속으로 좀 허전한 마음이 있대요. 11주 동안 최선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다 떠나가니까 이 마음에 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허전하지만 다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가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훈련생 올 때 다시 힘있게 섬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훈련 간사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그리고 훈련 기간마다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간식으로 기도로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지역 대표 형제님과 우리 지역 모임의 순장님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요. 네, 제가 얘기한 그 건강한 제자의 세 가지 특징을 꼭 기억하고 정말 지속적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우리의 모습 보잘것없지만 천국에서는 해와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